안녕하세요. 라이트 바이블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둔 채로 이 시간을 찾아오신 분들,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하며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자신의 깊은 죄를 고백한 후에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고백입니다. 숨겨진 죄로 인한 고통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한 자유함까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용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3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입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믿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였고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 밧세바를 불러들였고 결국 그녀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동료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편안하게 지낼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의로움이 오히려 다윗의 계략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더욱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최전선에 배치하고 다른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자신이 섬기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밧세바의 상중이 끝난 후에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과부가 된 신하의 아내를 돌보는 선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왕으로서의 일상을 보내지만 밤이 되면 양심의 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우리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눈빛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죄가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는 것 같았고 마음의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메말랐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마음에 숨기고 살아갈 때 그 무거움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져 그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한순간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며 악순환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은 미움과 시기심을 아무도 모르게 키워가며 그것이 자신을 삼켜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혼자서만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죄책감, 불안감, 고립감,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숨겨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마른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신의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자복하리라 하고.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막연히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셋째, 그는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일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즉시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둔 죄들, 양심을 괴롭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 죄가 너무 크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하셨을까? 이런 걱정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던, 얼마나 오래되었던, 얼마나 많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이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기고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용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숨겨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로, 때로는 큰 실수로, 때로는 나쁜 생각들로 우리의 양심을 괴롭혀온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죄를 숨기고 살 때 그 고통을 압니다. 마음이 무겁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는 그 괴로움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숨겨둔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모두가 숨겨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저지른 실수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더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용서받은 저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앞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용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숨길 것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바이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